한나라 국군이 융성했으니 조정에는 무신도 넉넉했다네. 어찌 꼭 방명한 여인이 괴로움을 겪으며 먼 곳까지 화친하러 가야 했던가. 흐르는 눈물 가리고 단몽성을 떠나 슬픔을 삼키며 백룡대로 향하네. 손우는 놀라 기뻐했으나 더 이상 옛날의 그 얼굴이 아니었다네. 오랑캐 땅엔 꽃도 없고 풀도 없어 출래 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옷에 맨 허리끈이 저절로 느슨해지니 가느다란 허리 몸매를 위함은 아니라오. 한나라 궁녀였던 왕수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데서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유래했다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듯하여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육아일기를 쓴 이문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조선조 중종 명종 시대를 살아간 관리이자 유학자인 이문건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문장과 학행으로 뛰어난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육아일기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문건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을사사화 때에 조카가 효수를 당하고 자신은 경상북도 상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도 모두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는 7살에 열병을 앓다가 바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 온이 바보였지만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문건의 양아록이라고 합니다. 이문건이 양아록을 기록한 이유는 가문을 이어나갈 유일한 핏줄이었던 손자 수봉에 대한 기대와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과 그를 통해서 쇠퇴하는 가문을 일으키려던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6달이 되니까 혼자 앉기 시작했습니다. 7달이 되니까 아래에 이가 생겼습니다. 9달이 지나니까 윗니가 생겼습니다. 11달째 두 손으로 물건을 잡고 양발로 쪼그리고 앉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몇 살에 할아버지의 글 읽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고 몇 살에 천잔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문건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살이에 괴로웠지만은 손자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괴로움을 잃어버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키울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고 기쁘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왜 갑자기 이문건의 양아록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해야 될지,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이 시국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할지,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당신의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분의, 저의 말을 들은 분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마태복음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태복음 강해 9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일권을 도이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한 게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고 분노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100번째 가까이 하는데도 아직도 마태복음 끝나려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뛰어넘어서 오늘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원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으니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를 주었으니까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돌로 때리고 주인의 종들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다니.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돌로 때리고 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차마 죽이지 못하겠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신을 차지하자 하고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농부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농부는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농부들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일만 지켜주면 감사합니다. 품삯은 그만두고 그냥 밥만 먹여줘도 감사해요. 일만 지켜줘도 감사하죠. 뭔 품삯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세를 조금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황공무지로서이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주권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다 낳는 대로 노예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고통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냥 해방시켜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굴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독립된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된다.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톱으로 켰습니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사야를 죽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책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남용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그랬는데, 여러분 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까? 그들을 죽여야 내 것이 되니까. 저 주인이 저 삭슬 받으러 왔구나, 저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유와 의지와 특권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그 증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담만 그렇습니까? 오늘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국가들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려고 애쓰고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돈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서 주인의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달려듭니다. 그 요즘 노조가 경영권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처음엔 그저 우리도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황량한 대지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더니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열매가 나오면 당연히 주인에게 드려야 되죠.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누리다가 보니까 내 것인 줄 알아.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 종이 돼? 주인이 돼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뭔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힘들게 내가 애써서 벌었는데 뭔 11조를 하라고 하냐. 시간이 없어 취미생활도 못하는데 뭔 맨날 교회는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의 것을 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이름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김선기 목사님 사모님, 기로옥 사모님은 부잣집 딸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에요. 그 사모님은 호수전여고 국어 선생님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황무식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재산을 뺏으려고 얼마나 출수를 부린, 그래서 10수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재산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서, 그래서 사모님 상처가 많은가 보구나.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키워줬으면, 자기를 공부시켜줬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양자래도 자식의 고난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열매가 적든지 많든지 주인이 달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고, 주인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수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문건의 양아록을 쓴 이문건은 손자를 키우는 재미에, 귀양살이에 소름을 잊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손자가 성장을 하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꾸짖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대들기 시작했어요. 13살 어린 나이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자 할아버지를 향해 도리어 대들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이문건은 양아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에게 모두 실망하고 절망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슬프도다. 눈물만 흐르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야속하구나. 이문건은 자식에 대한 양육의 한계를 뻔뻔하게 느낀 나머지 더 이상 양아록을 쓰지 않고 슬프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자식이라면 무엇이라도 희생하면서 섬기고 공부시켜주고 헌신하였건만 그 자식들이 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자식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이 많고,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을 보더라도 자식들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프레드릭 부캐넌이라는 유명한 신앙의 선진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도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해요.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이쁘다고 막 좋아하지만 말고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학교가 좋은데 우리도 금년에 성품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성품학교 해가지고 해서 그 어른들 성품학교도 있는데
50, 60이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잘 표현하겠습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아이들은 성품학교를 통해서 다 키워가면 정말 좋은, 내가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리는 성당과 교회에 시체가 쌓여가지고 장사를 못 짓는데, 우리 여러분 가족들도, 제 아들도 미국에 있지만 미국은 지금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비상사태에 직면하였는데 우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류가 쌓은 문명의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예요. 전쟁의 역사와 하나는 역병이라고 불리우는 전염병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무서운 줄 몰랐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 각각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해 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문명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것이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38살의 의사 율리안 우르반 이야기를 최근에 기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다 마스크를 못 벗고 있으니까 다 자국이 나고 흉터가 났어요. 이 사람이 쓴 것을 3월 23일 쓴 내용을 번역된 것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내가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만 100수십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의 동료 2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우리의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율리아나 우르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소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누가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겠습니까? 선한 사람이면 몰라도, 내 자식이면 몰라도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진멸하고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군대를 보내야 되죠.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창과 칼로 무장한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돌이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집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기 아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받아주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어찌하지 못하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죽일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누굽니까? 스위스에서 한 관광버스 기사가 여행객들을 태우고 산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고장을 일으켰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핸들을 틀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는 트레킹을 하는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사는 더 많은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아이는 버스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바로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마지막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고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악할 때에, 그러므로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부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시편 1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지식이 많고 그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걸 왜 부러워합니까? 바울 사도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평생 공부를 내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가만리알 문화생의 여러분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철학과 율법과 수사학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아테네의 소피스들과 논쟁을 할 만큼 그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지식들을 대설물처럼 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거구나,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 분초를 다투면서 한 영혼에도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오스티안 거리에서 피 흘려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들은 얘기예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시켰는데 옛날에는 연탄 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연탄재수로 죽은 거예요. 장로님은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면 눈물만 흐르고 원망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린 주님이 보이더래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이때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도자가 됐답니다. 다니면서 당신 아들 죽어봤어요? 아들 죽어봤어요? 당신 아들 죽어봤어? 당신 아들 죽어봤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말했습니다. 38절, 야, 너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럼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으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농부들은 다 뺏겼습니다. 포도원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빌라도가 살리려고 막 애를 치다가 살릴 수가 없으니까 대야를 갖다 놓고 폰을 씻으면서, 그럼 이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감당할래?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AD 70년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미워해요. 유대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948년에 성경의 예언대로 독립이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종의 주인 노릇하면 다 뺏기는 거죠, 결국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지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 4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돌을 알아요. 이 돌이 쓸모 있는 돌인지 쓸모 없는 돌인지를 구분합니다. 대지장들과 장로들은 전문가입니다. 이게 쓸모 있는 돌은 성경의 전문가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버렸어.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우상숭배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도 귀신만 섬기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룬 거예요. 그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지니 깨어지고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멀리 떨어질 땐, 높이 떨어질 땐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돌이 그 위에 떨어지니 가루가 되었다. 가루가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비유를 듣던 제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49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 이 예수가 뭐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소리야 지금? 우리 보고? 알았으면 회개해야죠. 알았으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 앞에. 아, 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반대가 되는 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나는 이렇다. 나는 안전한다. 내 생각, 내 신조는 이렇다. 아무리 똑똑한 줄 알지만은 여러분, 그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 한 줌도 안 돼. 한 줌도 안 돼.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자존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위험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지구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와 우주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물질도, 자녀들도, 내 소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받을 때마다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아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니까 전염병이 말 때, 희근이 말 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믿던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국 교회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나는 동산교회 목사니까 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여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 그 말씀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도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혼란스러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를 보세요. 저를.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봐야 돼요. 내가 설교하다가 더듬거리는 것은 더듬거리게 하는, 제가 잘못했지만 저를 안 쳐다보니까 제가 더듬거려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미 다 심판은 이미 선언된 겁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우리는 사형이 선언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며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인이 먹을 것도 없고 품삯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맡겼더니 주인의 종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지만은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인간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나라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주장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 일평생 나와 우리 가정에 영원한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이다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